그 얼마 전에 저희가 청소년부 모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게 PPT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그 제목은 미움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청소년부 모임에서 이 미움에 대해서 잠시 나눔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눔을 했었는데 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지 말할 수 없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요. 네. 그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회피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한다 아니면 그냥 피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지 않나요? 네. 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미워하는 대상을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들도 피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왜 사소하지 않은 것인지 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저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 주인공인 요셉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증명을 했죠. 이 외모도 출중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의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다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를 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텐데 그가 이 시기와 미움을 극대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의 편애였고요. 두 번째는 이 어릴 적 요셉의 이 철없는 행동과 말 때문에 이 시기와 미움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우리가 이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첩이 있었는데 누구를 편애했었죠? 이 네 명의 아내와 첩들 중에 라헬을 편애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무려 12명인데요. 그 중에 누구를 또 편애했었죠? 라헬을 통해서 가진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형 에서와 이 야곱이 재회를 할 때 여종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요. 가장 뒤에 이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그런데 참 지난번에도 나누긴 했지만 가장 앞에 선다는 것 어떤 의미죠? 내가 가장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앞에 섰었던 이 단, 납달리, 갓, 아셀 요 아들들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것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러니 이 편애의 대상은 이 편애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이 미움과 이 시기가 점점 커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아멘. 여러분 채색 옷을 지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채색 옷, 긴 소매 옷, 뭐 장식이 특별하게 된 옷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옷을 표현할 때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다윗의 딸. 다윗의 딸이니까 뭐죠? 공주입니다. 다말 공주가 입은 옷을 표현할 때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때도 케톤의 파심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옷인지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을 케톤의 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들은 다 뭐 하고 있죠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일 안 한다. 이 옷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조그만 애들을 키워봐도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저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다 같이 놀다가 이제 장난감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이제 야 이제 정리해 그랬는데 주로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노는 애가 있는데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어떤 애가 장난감 정리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치우는 애가 와가지고 왜 누구누구는 장난감 정리하지 않고 왜 놀고 나만 정리하고 있냐고 이런 컴플레인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다 큰 사람들이잖아요. 형들과 요셉이. 그런데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일하고 야곱은 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해볼게요. 내일 저희 다 같이 오전에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 오실 거죠? 오실 거죠? 근데 다 내일 딱 왔는데 저랑 저희 아들 준이랑 만약에 새하얀 정장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그런 느낌일까요? 놀고 자빠졌네. 저걸 아예 그냥 일 안 하려고 그냥 무슨 작정을 하고 왔구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매일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자기 이 아빠 야곱과 함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는지 느껴지시죠? 얼마나 열받는 일인데 또 뭘 잘못했냐면 이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고자질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예요. 그러면 한 주한이 용기 정도 되나요? 주한이 용기 정도 되는 애가 형들 잘못한 걸 아빠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콱 쥐어봐가지고 싶을 만큼 얄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점점 이 미움과 시기가 극대화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미워지기 시작해서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쓰는 뭐죠? 저희도 맨날 쓰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이 샬롬의 의미가 온전함에서 오는 평안, 무사함, 잘 있음. 이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요셉이 너무 미워서 요셉과 평화롭게 좋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한 번씩 겪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말도 하기 싫고 그 사람하고 이제 샬롬하지 않은 그 기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많이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어떤 사람과 샬롬하지 않은 그 기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이제 보일 때마다 어떻게 되죠? 미움이 점점 여러분 작아지시던가요? 미움이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이 미움을 넘어서서 이제 이 영역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미움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그 인간과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을 계속 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움이라는 그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쓴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이 그 열매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마주하지 않고 대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덮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덮어둔다고 그게 해결이 혹시 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죠.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요, 또 훅 올라오고 또 그 언제나 비슷한 상황에 마주하면 그게 또 훅 올라오고 그래서 그 뿌리 내린 미움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덮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덮인 게 아니고 여기서 몰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미움의 씨앗은 덮든 덮지 않든 우리가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미움은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 걸 혹시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성경에서 이 미움이 자라나면 혹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떠오르시나요? 결말이 어땠죠?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 미움이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잘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열매만 나중에 보면요. 열매만 보면 야, 이게 자라서 이렇게까지 될 만큼의 큰 일이었나? 처음엔 되게 사소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끝끝내 열매를 보면 야, 이게 이렇게 할 만큼 큰 것이었나? 왜냐하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어땠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어때요? 야, 이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만큼 이게 그 대단한 것이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씨앗을 제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두게 되면요, 점점 자라나서 이 미움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끔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미움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칩시다. 단돈 10,000원에 내가 엄청나게 미운 사람에게 꿀밤 한 대를 몰래 때릴 수 있는 서비스. 여러분 이용하시겠습니까? 한 100만 원 쓰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한 100대를 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쓰시지 않을까요? 아니 몰라요. 그 사람 내가 때린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쓰시겠죠? 전 쓸 것 같아요. 진짜 한 콕 주워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자라고 있었고 이 정점을 찍은 것이 언제죠?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여기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셉에게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가 없는 건지 뭐가 부족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요셉만이 이 미움이 얼마나 크게 형들에게 자라나고 있었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형들에게 이 기회를 활짝 열어준 꼴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아멘. 자, 여기서 잘 있는지 여기 또 뭘까요? 샬롬입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들과 샬롬하지 못한 요셉에게 형들의 샬롬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요셉이요? 형들의 샬롬을 가져올까요? 가져올 수가 없죠. 둘이 샬롬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쩌면 이 형들에게 이 요셉에게 이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죠? 형들이 위로를 하고 가족이 위로를 한 거를 받지 않아요. 왜죠? 자기가 보냈잖아요. 자기가 보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곱에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만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진 않으시죠? 이유 없이 미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번 주에 이 생각을 한참 동안 했어요. 왜 미워할까? 왜 미워하지? 나는 왜 미워할까? 다른 사람들은 왜 미워할까? 이 생각을 참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미움의 영역인데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미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회적 기준이든 뭐 문화적 기준이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든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어떤 대상을 미워하던 미워하지 않던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요? 결국 납니다. 결국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나 각자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여기를 넘어가면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미워할 준비가 내 마음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요 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때요?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다 모두의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묘한 게 있냐면 내가 마음에 미움이 생겼는데 요거를 드러내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장 졸려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지목을 해야 돼요. 누가 제 돈을 훔쳐갔어요. 누가 저를 때렸어요.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걸 그냥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드러놓고 뭔가 이거를 내 미움을 표출하기는 좀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걸 표출하면 저것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 주지 못하는 이런 약간 소인배 같은 느낌이 들까 봐 요걸 드러내놓고 표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예를 보면 요셉이 이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는 게 이 죄인가요? 요셉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요셉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그냥 눈치가 없고 철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한 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미운 마음을 가졌다는 걸 표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널 미운 마음이 생긴 것 같아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죄는 아닌데 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 했을 때는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미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움의 씨앗이 감지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아니죠. 미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구나. 요걸 감지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이것을 그냥 냅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의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졸린가 봐요. 자, 미움의 씨앗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걸 아까도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사람 하나 뭐 미워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성경에서도 말했지만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교과서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바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용서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실망하셨죠? 뭔가 되게 뾰족한 수를 줄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매일입니다. 매일. 왜냐고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 바로 뒤에 오는 구절이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네, 들렸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바로 뒤따라오는 것 같나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요 시험에 들기 쉽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를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가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미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이제 자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7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아멘. 무슨 되게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야, 그냥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런 말을 되게 자기 되게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누가 얘기한 거죠? 유다가 말했습니다. 유다가 말했는데요.
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무슨 악마가 할 법한 이 말을 유다가 했는데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청종하였더라입니다. 청종하였더라. 여기서 청종하였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명기 6장 4절 쉐마입니다. 쉐마. 이게 어원인데요. 쉐마는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동의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 이제 제거하지 않고 자라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에 쉐마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도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쉐마한 겁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자라고 있는데도 이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드디어 저희 식물 요즘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자, 식물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잖아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한 말의 이유를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기회만 되면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자라서 우리가 그 말과 행동으로 열매가 드러나는데 요 드러나는 그 기회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다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미움의 씨앗을 가져가서요. 이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또 만나면 제거한 것 같았지만 또 어떻게 되죠?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하죠? 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미움의 씨앗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이거의 반복이에요.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들의 미움의 이 결과로 요셉은 결국 종으로 팔려갔었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또 다른 미움으로 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미움의 씨앗은 하나님과 이 요셉이 어떻게 다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이 미움을 어떻게 끊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상당히 미워하죠. 왜 미워하죠? 간단해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계속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계속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죠. 오히려 이 사울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습니다. 2번. 2번 있었는데 이 다윗은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번 다윗의 경우에서 본다면 한번 여러분들 지금도 미워하는 분이 아직 마음이 있는 거죠. 있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을요, 저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요, 하나님 이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손 안에 이 사람을 두고 저는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손 안에 두고 나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 사람 다루시고요. 그와 동시에 누구도 다루실까요? 저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도 다루십니다. 저를 다루실 때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 미워했던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죄송해요. 모르셨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셨죠? 미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왕만큼 미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가 날 쫓아오면서 죽일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처럼 저희가 그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제가 여러분들 팔아버리고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미움의 씨앗이 감지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드릴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 시편 기도인데요. 오늘 요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그 성경책에 표제도 나오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표제가 나오십니까, 거기?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자 이제 누가 또 밉상짓 했어요. 누가 나한테 했어요. 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 미움의 씨앗이 들어온 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시편 57편을 한번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마음에 이 미움의 씨앗이 감지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 요즘에 저희 교회에 주시는 주제가 저는 이건가 봐요. 헤세드와 에메트인데요. 또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또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의 이 기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감지되면요, 10편 57편 딱 가셔서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움을 사소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감지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 손에는 이 미움의 씨앗과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의 씨앗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 손에 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미움 다툼 시기질도 버리고 네, 사랑하는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했었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